오늘 말씀은 복음의 빛은 어둠에 가두어지지 않고 비춰진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므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혹이라도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것을 믿고 나와서 그 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에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들의 그림자에도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8절부터 17절 18절의 시작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고 많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서 교회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아나니아와 사피아는 그 마음에 성령을 속이는 사단이 가득했고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교회를 향한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정치적, 종교적 지배와 탐욕이 가득하여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그 그릇된 일을 행하는 그들과 같이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의 빛은 그들이 원하는 어두움, 감옥에 가두어질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들고 끌어내어 이르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옥에서 이끌어내셨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1절 이하에 길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들어본 적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그들은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부하들이 옥에 갔지만 사도들을 찾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서 있는 간수들만 보고 돌아와서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합니다. 옥문은 처음 사도들을 가둘 때처럼 그대로 굳게 누구나 들어가거나 들어올 수 없게 굳게 잠겨 있었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의아해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대. 한 사람이 와서 사도들이 옥문을 빠져나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 보고하는 내용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은 그 거역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헛사가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옥문을 단단히 잠그고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굳게 닫힌 옥문을 여시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감옥이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함을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사나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 앞에 재판하는 내용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고 진리의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대가와 잘못을 자기 신들에게 돌린다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재판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속한 자들로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것처럼 사도들 또한 그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위협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선택하여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뜻을 위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들은 위협과 그 죽음 앞에서도 세상과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미움을 두려워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볼 것은 생명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부활의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30절과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인들이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시키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어디에 부분을 칼로 이렇게 도려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세상에서 착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나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도 전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32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눈으로 보고 말씀을 친히 듣고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만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며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하에 1절 이하에 보면 요한 사도는 고백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친히 되셔서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시며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친히 만진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읽고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성에서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그 이유는 사도들로 하여금 성전에 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옥문을 여셨다고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며 유대 지도자들이 비록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압하고 가두는 것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체형을 당하는 그 순간 일지라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친히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회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멈추지 말고 어서 가라는 것이고 진리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서라는 명령이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이겨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